자, 다시 하겠습니다. 14절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세는 어떤 모세라고요? 빛이 진 자, 별로 별 볼 일 없는 자, 쓸모없는 그런 존재를 데려다가 가장 큰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불러서 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까짓 거 좋습니다. 뭐 이런 태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 볼 텐데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가로 안에 뭐가 있을까요? 430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약간의 비꼬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게 물을 것입니다. 이제서 나타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예요? 진작에 우리를 구해주실지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제 나타나셔서 혹은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시려면 좀 거대하게 뭐 모세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쫙 한마디로 바로 눈앞에서 홍해 갈라도 되고 홍해를 갈라진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번 쫙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에헤 아셰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려 에헤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물어보고 싶고 모세도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른 목사님들은 없다. 원래 스스로 있는 분,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답은 문제에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15절에 나와요.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다. 봐요.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아요.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답이 있어. 여호와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똑같잖아. 그럼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이렇게 몰아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그동안에 50년, 40년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철학적인 것도 많이 집어넣고 창조 얘기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는 안 들었잖아. 한 번도.
여기 답이 있는데요. 왜 도대체 대한민국 그 목사님들은 국어 실력이 딸리는지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공식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것도 또 설명해 주겠어요. 어디에? 다음 절에 설명해 주겠지.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굽어 살폈다. 이집트에게서 너희에게 닥친 일도 굽어 살폈다. 다시 한 번 또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닥친 일도 굽어 살폈다. 그 굽어 살폈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실로 너희를 돌보아 살폈다. 이거 볼까요? 이 히브리어인데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읽으면 돼요. 파코드, 파카티, 에켄헨. 이거요. 파코드, 파카티, 에켄. 그래서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건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했어요. 동사 두 개를 반복을 한 거예요. 실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살폈다는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드러내며 굽어 살피다의 한국어 번역이 상급자, 높은 사람의 세심한 배려, 허리를 굽혀 살피는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셨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굽어 살핀 하나님. 그 성경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께 뭔가를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뭔가 제물을 바치고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아서 그때서야 복을 내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먼지를 흙덩어리를 인간으로 만드셔서 그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사고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방임,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제 너희들 그 방임하고 마음대로 너희들끼리 잡아먹고 너희들끼리 살인하고 너희들끼리 죽이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습성과 그런 인간들을 신인 내 급으로 만들겠다. 신급으로 너희를 먼지 이런 덩어리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나하고 친구, 내 아들, 내 양자 신급 내 급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건질 거야.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아브라함을 내가 건졌잖아.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을 건졌잖아. 야곱 그 망나니 그 야곱을 내가 건졌잖아. 그래서 요셉이라는 긴 얘기를 통해서 야곱을 설득시키고 항복시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너희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봐. 그렇게 내가 인간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게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창조 세계를 우주를 이 전체를 만드신 그 놀랍고 거대하고 이런 의미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의미는 성경 바깥의 얘기고 성경 안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얘기를 지금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 너 봤지? 네가 태어나고 여태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너를 내가 택한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게 내가 택해서 내가 스스로인 내가 너를 만들겠다. 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나같이 별 볼일 없는 인간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8,000킬로 바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100세 이삭을 낳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야곱 그 망나니를 결코 놓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런 나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갈 테니 너희들이 할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다. 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대대로 나를 기억하여 부를 것이다.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만들고 빚어내고 가꾸고 경험시키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 맞아요? 땡,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방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야곱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성숙하고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대로 나를 이렇게 너희들이 기록하여 부를 거다. 아, 하나님이셨군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속썩이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들까요? 날마다 중노동을 하고 오는데 기약이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그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새롭게 태어나고 그 기뻐함과 그 놀라움을 경험한 다음에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거리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와 지금과는 달라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라고. 믿을 구석이 있어서 잘 될 거야라는 거기에 방점을 두지 마세요. 방점이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 요새 제가 외국 영어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채집산에도 외국어
하는 거를 좀 추천하고, 한정현 집사한테도 외국어, 중국어 하는 거 막 추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외국어를 제2 언어로, 포린 랭귀지로 언어를 배우는 거는 신앙생활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인데 한 15시간에서 18시간을 공부를 해서 만 시간을 채우면 영어가 될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건데 사실 언어만큼은 안 돼요. 다른 모든 과목들은 그게 되는데 언어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요, 짬밥이 필요해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뇌가 새롭게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입력되고 잊어버렸다가 반복해서 입력되고, 이 작업이 있어야 이게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실패하고 다시 깨닫고 또 실패하고 다시 깨닫고 단어 잊어버리고 다시 깨닫고 하면서 그때 단어 하나가 진짜 내 몸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어는요, 푸시를 해야 돼요. 푸시 안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푸시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푸시여야 돼요. 이게 제가 영어 공부법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모두가 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이건 누구 한마디도 예외 없이, 뭐 문법 공부를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얘기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없이 해야 된대요. 푸시는 하되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이 재미있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 우리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영어를 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영어를 배우는 거를 해서 한 달을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가진 사람이 더 잘해요. 시간을 똑같이 했다고 가정을 할 때도. 왜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강사는 배우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해주는 말은 감정이 실리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는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지극히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언어가 안 되고 신앙이 안 되고 안 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자꾸만 항상 강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는 그 의미, 그리고 시편 나와 있는 내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여기서도 대대로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척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억지로 웃으면은 저절로 웃겨지는 일들이 또 발생하고 그럴 거야. 이것마저도 억지잖아요. 진짜 억지가 아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의 어떠함, 야곱처럼 망나니, 모세처럼 은혜 없이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거대한 일들에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여기에 기쁨이 시작되고
그 이름을 대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굴곡 없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굴곡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굴곡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굴곡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굴곡을 통해서 잊어버렸다가 반복하고 잊어버렸다가 반복하는 단어, 문장, 액센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면서 드디어 한마디를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신급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급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고 항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 안에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대대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할 일의 전부라는 것 깨닫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주의 백성들, 주의 길벗교회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